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6절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게을리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그 형제들은 일을 함으로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면서 형제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임박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노동이나 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의 몇몇 선생들과 선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언하며 가르치고 또 재림이 임박했다고 위기감을 조성하며 스스로 일하지 않고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생계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교제를 끊을 것을 강하게 명령합니다. 9절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그가 가르친 교훈과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함이었죠. 내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1절에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참견이란 단어는 두루라는 전치사와 힘써 일하다 라는 동사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언어유희인데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두루 다니면서 힘써 일하는 것, 쓸데없이 부산 떨며 다니는 것, 남의 일에 지나친 호기심으로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SNS를 통해서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시대지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을 유포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이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선은 일반적 의미의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과 대조해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규모 있게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기운이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생계를 내팽개치고 신비주의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단어는 아무리 노력해도 온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지쳐버려서 모든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자들의 게으름에 동요되지 말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를 지목해 그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2번이나 경고했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그들의 행동을 인정하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자가 자기가 왜 따돌림을 당했는지 깊이 반성해보고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여서 자신의 바르지 못한 모습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낌으로써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십시오. 순종치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이 교회와 사회에서의 매장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이것은 잘못을 행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를 징계할 때 대부분 적대 감정에 사로잡혀서 원수처럼 여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같이 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온갖 방식으로 항상 평강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는 규모 없이 행동하는 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평강을 누리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오늘날 나라의 혼란과 교회의 혼란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방식으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신다고 하심은 평안 자체이신 주님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의 주님을 놓치지 않고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